이번 안식 주간을 맞이하면서 유튜브로 1, 2, 3부 예배를 차 안에서도 듣고 곡성의 장미 축제를 보러 갔는데 차가 몇 킬로 있어서 다시 돌렸습니다. 그래서 임실에 옥정호를 또 갔더니만 거기도 몇 킬로 있어서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참 세상에 있는 사람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이래 가는 길 지옥의 길이구나. 또 햇빛이 굉장히 뜨거워서 햇빛 알레르기가 생겨서 손도 좀 가렵고 이런 일도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예배도 1, 2, 3부를 드렸지만은 또 긴 거리 드라이브를 하면서 김용옥 교수의 강의 제가 쭉 들었습니다. 예전에 스님들을 모두어 놓고 한 강의도 들었고 또 이번에는 성균관에서 유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쭉 들었습니다. 자기도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말이 많더군요. 그런데 한 가지 이분의 강의를 쭉 들으면서 헬라 시대의 소피스트가 생각이 났습니다. 소피스트는 물론 그 말은 뛰어난 자, 지식이 있는 자 이러지만은 자기의 조그만 지식을 팔아먹는 직업인들이지요. 그들에 의해서 헬라 시대의 그 민주정이 아주 왜곡되게 되지요. 그래서 국민들을 교묘한 수사학으로 오늘날로 치면은 프레임 전환이라 하지요. 요즘 우리가 그런 거 너무 많이 보잖아요. 사건은 뻔한데 정치 평론가들이 나와서 프레임을 전환해버리면서 사람들의 여론을 싹 돌리잖아요. 그게 예전에 소피스트들이 하는 행동이었고 소크라테스는 그들을 향하여 굉장히 비난을 하면서 그들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들도 일어난 거지요. 김정은을 보면서 이 시대의 소피스트가 아닌가. 분명히 그는 많은 공부도 했고 또 많은 외국어도 알고 또 외국 사람의 지식인들도 많이 아는데 절에 가서 하는 이야기, 유생들에게 하는 이야기 이래 쭉 들어보면은 항상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너무 뚜렷하게 보이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불교나 이런 걸 막 욕을 하면서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내가 옳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틀림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다고요. 자기가 옳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그럴 거 없습니다. 그게 절대적인 진리거든요. 복음은. 그래서 김용옥이는 상대적 진리를 말하는 자다. 소피스트다. 제가 그래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흔들리지 않거든요.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평가를 못하고 목사님들이 우둔하게 만들어봐요. 김용옥과 같이. 또 유생들을 굉장히 욕을 많이 했는데 성균관에 가서는 또 유교를 막 칭찬을 해요. 예전에는 자기가 유교를 많이 그랬는데 그래서 자기를 한 번도 안 불러줬는데
이분의 자기를 불러줬다고 이야기하면서 유교의 그 고귀한 가치에 대해서 말하면서 또 기독교를 막 폄하를 해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은 기독교를 폄하할 때에 성경을 알고 폄하를 하면은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성경의 아주 겉모습만 알아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해주지 않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은 자유주의 신학적 관점의 이야기들을 해주니까 교인들은 마치 김용옥이가 굉장히 깊이 아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거 보면 다 알거든요. 절대적인 진리를 아니고 상대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근데 교인들 중에 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새로운 지식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 그걸 가지고 유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걸 보면서 자기도 그래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한 90분 떠드는데 내가 봐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그런 김용옥을 타다기 전에 정말 성경은 뭔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성경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게 되면은 예수 믿고 얻은 구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의 교인들은 구원을 어떻게 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한다고. 그래 버리니까 이 땅에서의 기독교의 진정한 가치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쓴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다시 말하면은 이제 내가 은퇴할 때쯤 되어서 우리 두 젊은 목사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거든요. 내가 젊은 날 설교를 할 때에는 그냥 책 본 거 가지고 아는 지식을 전했어요. 근데 이 나이가 돼 보니까 이제 그 아는 지식이 말하는 바 삶이 뭐다 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책 보고 안 지식이 아니라 그 알게 된 것의 삶이 이런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했지만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박해를 받는다. 그러면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에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요. 물론 디모데 후서가 기록이 될 때에는 신약에서도 대부분의 복음서나 바울 서신이 헤랍 문서로 편지로 읽혀지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포함되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 암송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김용옥은 구약은 여호와와
이스라엘 모세와의 계약이고 또 신약은 예수에 의해서 세워진 계약이 새로운 계약인데 새로운 계약을 맺은 기독교는 옛날 계약을 버려야 되는데 구약을 가지고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계약을 안 믿는다고. 참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그런갑다 싶지만 아는 우리에게는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성경은 제가 이야기대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맺은 약속이에요. 계약이에요, 약속. 근데 이 계약에 대해서도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계약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제가 이거 이병철 질문 다 하고 나면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던 크로스웨이 굉장히 좋은 교재입니다. 성경을 구속사의 전체의 맥을 짚어줄 수 있는 그걸 제가 한 번 더 하려고 해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한 번 했는데 그 계약에 보면은요, 메소포타미아에도 일방 계약이 있고 쌍방 계약이 있고 또 성경에 있는 많은 출애굽기의 조문들이 보면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계약의 조문하고 거의 일치해요. 그런 관점에서 또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냥 단순한 계약으로만 보고 유교나 불교는 훌륭한 경전이라는 가르침이라는 거지. 말도 아닌 계약과 성경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지. 이 성경을 너무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냥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지식팔이 하는 자구나. 저는 그래 봐요. 그래서 만약에 기독교에서 김용옥에게 또 강사비를 많이 주면서 와서 강의하라면 기독교를 엄청 칭찬하리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는 기독교에서는 자기를 부르지 아니할 것을 뻔히 알거든요. 어디에서만 하는가? 김용민이라고 좀 희한한 애 있잖아요. 평안함인가 뭐 하는 그 교회에서 2년 동안 마가복음을 강의했더라고. 그 마가복음 강의하는 걸 들어보면 또 그 교회에서는 굉장히 기독교를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마가복음 강의도 엉망진창이에요. 내가 볼 때. 그냥 문서설에 의해서 마가복음을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할 수 없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은 자, 계약인데 구약의 계약이 인간에 의해서 파괴가 일어나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 씨 믿는 잔치 때 다 했는데 이런 것을 성경을 모르고 하니까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김용옥이 같이 신약의 그 계약이 얼마나 훌륭한 계약이냐. 예수가 맺은 거 팔복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것이나 뭐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그런 것들을 하나의 교훈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근본적인 것을 알지 못한다. 관계에 대해서. 이것도 설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말인데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우리가 이 신약 성경 김용옥은 구약을 그런 계약이 파괴됐기 때문에 신약에 이런 거고 또 뭐 구약의 십계명은 엉망진창인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평이한 거라고 불리경이나 유교에 비해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정말 훌륭한데
말 한마디 가지고 그 사람을 전체를 폄하하는 것, 굉장히 잘못된 거지. 또 굉장히 엉망진창인데 행동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것.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이 하는 짓이지. 나이가 들면은 사람은 다 똑같다. 우리가 우선 이야기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뭐 생긴 사람이나 안 생긴 사람이나 배운 년이나 안 배운 년이나 그러다가 결국 90대면 뭐라 그래요? 설교 시간에 설교가 아니니까 4년이나 죽은 년이나 똑같다고. 사람이 성숙되고 이래 보면은 큰 사람도 없고 적은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런 부분이 보여요. 그런 부분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용옥은 아주 아직까지 유치원생 정도이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러면 앞에 이야기한 대로 성경을 여러분들이 산상수훈 이런 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구약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속 지켜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 속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할 때 고통이 오거든요. 그 고통을 통해서 그건 이제 테스트인데요. 그걸 통해서 다시 그 약속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해 주는 것을 믿으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노릇해 주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지만 살려고 한다고. 자기만 살려고 하니까 공동체가 파괴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고통이 올 때 다시 하나님 노릇해 주는 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 노릇해 주는 것을 버리지 않아요. 그걸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늘 변화돼요. 그래서 사람 중에 가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 이런 이야기 안 하고요. 좀 여러분들이 알아들은 소리로 하면은 의리 있는 사람. 인간은요, 의리가 있어야 돼. 저는 이번 당회 때도 그러더라고. 이태경 장로님들, 목사님 의리래, 의리. 나에게 좀 잘해주면 그런 사람 없다고 생각했다고. 손해가 되면 언제 받느냐고. 쓸모없는 인간이지. 대통령 되기 전에는 온갖 다 이야기가 했다. 되고 난 뒤에는 언제 그랬느냐고. 가치 없는 인간이에요. 가치 없는 인간. 한결같이의 사람. 그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어떤 교인들은 내가 교인 좀 안 잡는다 했는데 난 내가 나가라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가 나갔지.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이런 가치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성경을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출애굽기 20장에 맺었던 그 하나님의 노릇을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 안 하시는구나.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그러면 신약이 왜 생겼느냐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이 복음서를 보면서 산상수훈을 보는 게 아니고 뭘 봐야 되는가 하면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사건을 봐야 돼요. 산헤드린에서 재판의 과정을 봐야 돼요. 재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기에 파라독스가 있어요. 어떤 파라독스가 있는가? 이거는 복음을 아는 자만이 보는데 목사님들도 이런 걸 많이 못 보더라고. 신학자들도 많이 못 보고. 사내들인에서 그 빌라도의 법정은 선과 악을 가리잖아요. 묻습니다. 대제사장에게. 내가 너희 왕을 못 박으랴. 예수를 향하여. 이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은 예수라고 이야기했고, 물론 메시아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데, 너희 왕을 못 박으려 이래요. 예수를 못 박으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그 해의 대제사장은 대표 원리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자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전에 소련이 문을 열 때에 소련하고 우리하고 외교 이제 관계를 체결하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대통령이 가든지 대통령의 특사가 가서 사인을 하면은 그 사인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한 사인이라고요. 그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뭐라는가 하면은 우리의 왕은 뭐라 했겠어요? 시민론 잔치 다 했는데 이게 중요한 줄을 모르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귀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시저밖에 없다. 대제사장이 뭐라고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왕은 여호와밖에 없다 이래야 돼요. 거기에서 구속사로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이 파괴되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김용욱이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알고는요, 머리에 쥐가 내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의로우신 분이구나. 어리구나.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맺은 약속을 저버리지 않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종교인들에게 이런 거 쏘면 안 되거든요. 뭐 합니까? 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겠어? 니 그렇게 평생 믿어가지고 천국 가겠어? 전부 소피스트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김용옥이 이 계약이라는 것을 모르는 게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을 성경은 유치원생보다 못하니까 자기는 철학은 많이 했을지 몰라도 성경은 이런 걸 모르니까 그렇게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빌라도의 법정에서 대제사장이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대제사장이 우리의 왕은 시저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를 죽이기 위한 고발이 아니고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맺었던 언약을 이스라엘이 파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와 더불어 새로운 언약을 체결해요. 이게 신약이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뭐 기독교인 하나님 이래버리면은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하자면은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육신의 자녀만을 내 자녀라 생각했잖아요. 그거는 구약적 사고예요. 신약의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계약은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의 주일 학생 모두가 내 자녀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안 받아들이고 여전히 이래 있는 것은 깊이 모르기 때문에 제가 내 자녀가 구한 귀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자녀도 귀하게 여기세요. 예수 믿으면 그렇습니다. 이런 신학적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을 받아들이면은 보세요.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우리 모든 문제가 뭡니까? 지 새끼 귀한 줄만 아는 것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버렸어요? 대제사장의 그 언약의 파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버리고 하나님은 신약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해줘. 전부 진영 논리와 교리로 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호와 아니죠. 믿을 필요 없죠.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버리고 말 잘 듣는 기독교와 하나님이 되어졌다면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지금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고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그 날에 재림을 통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신약과 구약의 완전한 통합이 일어날 것을 로마서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아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딸 둘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둘 다 큰 거는 기업은행하고 신한은행 됐어요. 기업은행에 가서 신입사원 교육을 받고 기업은행에서 엄청 오라고 그랬어요. 신한은행 갔고 둘째는 농협하고 신한은행 돼가지고 신한은행 갔는데 처음에는 아이고 하나님 내가 개척하니까 나에게 준 위로입니다 이래 생각해요. 이 언약을 모를 때에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걸 알고 이 관점에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우리 딸이 만약에 한 군데만 신청했다면 우리 딸이 안 간 그 자리에 누군가가 인생이 달라질 긴데 우리 모두가 이런 관점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아지겠나. 얼마나 좋아지. 거기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가서
구원에 대한 생각, 요한복음 5장 24절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번에 coming soon. 오늘은 자 정리합시다. 김요경이 말하는 옛날 계약, 새로운 계약이 아니고 출애굽기에 맺었던 그 하나님과의 계약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깨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와 새로운 계약을 맺었구나. 이걸 믿는 사람은 내 자식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자식도 귀하게 여기는, 거기에 구원이 시작이 된다. 여러분들의 모든 또 슬픔도 이기는 거예요. 우리 대열이가 한마디 더 할게요. 개척을 하고 서울고등학교 반에서 한 7등쯤 해서 최대는 아마 고려대학 정도 체육교육학과는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개척을 하면서 완전히 바닥을 기는 성적 때문에 재수를 하고도 당국 용인대, 몸은 또 좋아가지고 용인대 다닌다면 사람들은 경호학과 다니냐 이래. 경영학과 다니는데 그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개척을 하고 이러는데 아들 하나님 돌봐줘야지. 응? 왜 떨어집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 아들 떨어진 자리에 누군가 기뻐하는 것은 안 보이나 이 목사야. 기도하니까 그게 들리더라. 여러분들이 대부분 내 육신의 그것에 매여서 슬퍼하고 기뻐하는데 구원받으면은요 수많은 자녀를 얻게 되어지. 구원사님이 정말 이 말씀 받아들이면은 우리 교회에 가족이 이제 나 하나가 아니라요. 얼마나 많은 가족이 있는가 하는 게 보인다고요. 그 가족이 보이면은 가족은요 성경이 말했잖아요. 원수는 집안에 있다고. 아는 게 미워지지요. 모르는 사람, 미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은 왼수예요. 그런데 그것이 삶의 가장 큰 위로예요. 교회에 다니면은요, 모든 교인들이 왼수라. 남의 교회 교인이 내 욕 안 하더라고.